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 말씀입니다. 1287면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새해를 맞아서 이발을 했습니다. 좀 멋져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속으로 비웃지는 않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부터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많은 분들이 요나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나, 누굴 말하는 거죠? 내 자신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를 아주 사랑하신 분, 또 열심히 읽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나서 하면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 장면을 먼저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교회를 다녔던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모두 다 익숙한 말씀의 주인공 요나를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한 가지 중요한 한 점을 놓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아니고요,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서의 주인공임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딱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딱 펼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요나서는 실패했던 한 선지자 얘기가 아니고요, 도망가는 그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번 요나서 통해서 우리가 한편의 동화처럼 이 말씀을 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다시 듣는 복음의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한국교회의 큰 장점이 뭔가 물어본다면 저는 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열심.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대단합니까? 참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그 열심이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 열심의 방향이 엉뚱한 곳에 있다면 그 열정, 그 열심이 결국 문제를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바른 방향으로 열정과 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달렸는데 이곳을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을 달려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아무리 달려본들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방향이 다르면 결국 목적지에서 점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열심 그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요나스를 살펴볼 때 요나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누구에게 초점을 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나는요, 누구 그랬습니까? 요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대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죠.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 구절 하나가 요나서 전체를 딱 붙들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부르심의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장면은 여기서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나의 각오 때문에 요나서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이 요나서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는 그것이 요나 이야기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핵심이 딱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냐? 여러분,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앞장서는 인생, 그거는요 잘 될 것 같아도요 결말은 아닙니다.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빵입니다. 빵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먼저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김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꽉 붙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나에게 임하였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이게 출발이라고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런 시작을 가져야 복 있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어떤 자격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요나가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좀 잘 형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요나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준비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이 요나의 상황과 어떤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준비된 모습 보고 요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에 요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요나는 누구일까요?
이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알고 있는 선지자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던 요나였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들었던 그 말씀, 알았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방인에게 흘러간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유대인 민족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던 이 요나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요나가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던 인물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 점을 여러분들 보시면 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큰 물고기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 아니고 배경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이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요? 북이스라엘. 원래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는요, 이 하나였던 나라가 나누어져 버리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요. 마치 우리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졌듯이 솔로몬 이후에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졌던 겁니다. 남쪽은 유다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진 이전에는 이스라엘로 불려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유다로, 이스라엘로 각각 불려졌다는 거죠. 이 남쪽 유다 왕들은 선한 왕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문제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의 신들을 섬겨왔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왕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요, 쿠데타를 일으키든 서로 전쟁을 치르든 이 권력을 다투어서 빼앗아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올랐으면 나를 참 평화롭게 말씀 가운데 다스려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했듯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 왔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나라가 부강하고 국방이 참 튼튼해 보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야 되겠죠. 옆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깝지 아무리 부강해도요,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으면 방해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여로보암 2세대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큰 힘을 가졌고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배가 불렀던 시대였어요. 나라의 힘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라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모든 그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모두 다 우상하게 다 바쳐버리는 겁니다. 가장 잘 살던 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중요한 건 그 중심의 신앙은 메말라 버렸고 가장 피폐해져 버렸던 시대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요나의 시대였다는 점입니다. 요나와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요나와 함께 살던 이 시대를 어떻게 딱 정의를 했느냐? 말씀의 기근 시대라고 말했던 겁니다. 말씀의 기근 시대. 기근 아시죠?
물이 없어서 딱 말라버린 거예요. 작년 이 여름에 보니까 강릉에 그죠? 물이 없어가지고 저수지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생수병을 들고 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니까? 그런데 정작 바깥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요롭게 많이들 들리고 있는데 내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앉아 있는데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건요 다름 아닌 말씀의 기근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근의 시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자녀들, 말씀에 충만한 가정, 말씀에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밥은 먹고 살아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부하게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이 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점이었죠. 그런 요나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1장 1절은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바입니까? 말씀이 풍성한 성도에게 임하였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다짐했던 사람에게 임하였다 아니잖아요. 잘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모든 준비 딱 갖춰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사라진, 메말라 버리고 말씀의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린 그런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직 나는 문이 꽉꽉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기근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형편 다 하나님 그거 따져가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먼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도 다르게 보게 되고요.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신앙은 뭐라 했습니까? 해석이라고 그랬죠. 신앙은 해석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 마음 가지고 신앙을 해석해 보십시오. 전부 다 밑줄 긋고 가입표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걸 꽉 붙들어 보십시오.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딱 풀리게 됩니다.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먼저 임하였기에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임하면 분명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요나의 시대가 그런 시대의 선지자였다면 오늘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선지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요나의 열심이 보입니까? 요나의 결단이 보입니까? 요나의 각오가 준비됨이 보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요나,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 속에 여호와의 말씀 거기 한 몇 줄 다 끄십시오. 뭘 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기도도, 결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는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방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심을 통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들으려고 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먼저 임하여 여러분들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임하면 바뀐다 했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달라진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변화, 그 바뀜을 이번 한 해 경험해 보자고요. 정말 말씀이 나를 바꾸는지, 말씀이 우리 가정을 바꾸는지, 말씀이 우리 교회를, 말씀이 이 세상을 바꾸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누굴 향한 하나님의 사랑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말씀도 임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이 뭘까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옆에 보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듣게 되는 거, 또 그걸 듣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아주 예쁜 얼굴, 멋진 얼굴 볼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는 따릅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은 것 같아도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 내가 얻는 걸 이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열흘 지났네요. 11일이잖아요. 벌써 그만큼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엊그제 제가 이 교회 온 것 같은데 벌써 9년이 돼 갑니다. 엄청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이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그러면요, 인생사가 달라집니다. 신앙 열심도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게끔 해야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그 사랑 주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자식보다 부모 사랑이 더 클까 생각해 봤어요. 자녀가 있고 난 이후부터 사랑이 뭔가 좀 더 긴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 마음 다 헤아려 줍니까? 아니죠. 우리 아들 고개 흔드는데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부모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의 그 기준에 완전히 못 미쳐도 먼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부르심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나를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 살고 있던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끔 불러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명과 헌신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명과 헌신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끝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자리,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닌 교회에서 직분이죠. 그뿐입니까? 가정에서 부모 역할, 자녀 역할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가정에서 역할, 이 사회에서 존재가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불러주시는 부르심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데요, 상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부르신 그 현장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 역할을 충성을 다하여 섬긴 자에게 하나님이요 딱 불러서 뭘 주시려고요? 상 주시려고 딱 부르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상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길 바랍니다.
저분 안 보이네 하지 말고 다 모였다고 서로 함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상을 꼭 다 함께 받으십시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일꾼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꾼 열심히 충성하면 뭘 준다고요? 상 주기 위해서 불러주신다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사나 능력 많은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름 아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마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이 메말라버리고 정말 내설 거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그 부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를 볼 때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을 했죠? 그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요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부르심입니다. 그때 그 사람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언제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부르심은 어떤 이에게는요, 구원의 부르심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요, 구원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짜 내 주인 삼지 못하고 내 마음에 두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구원의 부르심에 길을 열어보십시오. 이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해 보십시오. 또 어떤 얘기는 여러분 사명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명의 부르심.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저 선데이 크리스찬, 몸만 교회 왔다 가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나와 함께 일해보자고, 나와 함께 복음의 일꾼 되어보자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런 마음 가졌던 분이 있다면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그런 마음들 딱 내려놓으시고 네 주님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입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끝까지 충성하라고 격려하시는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몸에 지치고 마음에 지쳐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둬버리면 뭐가 없을까요? 상이 없어요. 상 주시려는 그 하나님 마음 갖고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충성하라고요.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 끝까지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충성한 사람에게 뭘 주시니까요? 상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몇몇에게만 상 주려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상 못 받는 분이 아니고요, 다 함께 받아보자고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몸은 지치고 마음에 지쳐서 그만두고 싶었던 그 마음,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다
청산하고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너의 충성을 알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다시 끝까지 충성해 보십시다. 그 충성이 결국 나를 사랑해 주신, 나에게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냥 부름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은혜의 초대입니다. 능력의 초대입니다. 역사의 초대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마음의 문을 꽉꽉 닫은 채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구원의 부름에 네 주님, 사명의 부르심에 네 주님, 끝까지 충성하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바로 지금 결단과 결심함으로 여러분의 펼쳐진 올 한 해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